완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안에만 해도 29도의 여름 날씨였는데 바로 그 다음 날 10월 6일 날 주일부터는 10도 이상 떨어져서 밤에는 기온이 8도, 9도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크면 우리는 평소보다 더 지치고 더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 일교차가 커지고 또 계절이 바뀔 때 보면 몸에 병이 옵니다. 어르신들은 계절이 바뀔 때에 조심하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감기나 독감과 같은 병에 걸리기 쉽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는 지치고 피곤한 것이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할까요? 정말 계절이 바뀌고 일교차가 심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피곤한 걸까요?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 또 상담가인 폴 투르니에는 그의 책 현대인의 피로와 휴식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인들이 예전의 사람들보다 더 많이 지치고 더 많은 피로를 느끼는 이유는 몸에 힘을 많이 쓰기 때문에 더 피곤하고 지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더 많이 지치고 더 많이 피로를 느끼는 이유는 인간관계 속에서 정신적인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경쟁사회에서 경쟁의 사회에서 감정 소모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너무나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더 많이 지치고 더 많이 피곤하다. 관계의 어려움, 경쟁의 스트레스로 사람과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다. 관계의 어려움이 우리를 지치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몸을 많이 쓰는 분들이 이 사람 만나는 직업에 대해서 그거 뭐 어렵냐고. 근데 여러분, 사람 만나는 직업일수록 어떤 거냐, 훨씬 더 많이 지치고 훨씬 더 많이 피곤합니다. 이거는 피곤과 지침의 이 분야가 다른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에게는 이제 피곤함과 지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교회는 과연 사람과의 관계와 경쟁으로 지쳐있는 교인들을 지금 치유하고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주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교회가 과연 그렇게 지치고 피곤해서 온 성도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고 있는가? 오늘날 안타깝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잠깐의 위로와 용기는 얻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은 그것은 잠시뿐인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저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갔을 때에는 다시 몰려오는 스트레스, 또 극심한 감정 소모, 경쟁에서의 지친 이 육신들이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피곤하고 지치고 또 암울한 우울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이, 성도들이 너무 지치고 피곤하니까 교회에서는 언제부턴가 인본주의적인 설교, 위로와 긍정의 메시지만 막 전하는 교회가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이름 있는 아주 큰 대형 교회들 중에 몇 경우들을 보면 위로와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동안의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잠시 동안만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진정한 문제는 잠깐의 긍정적인 메시지만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몇 년 전부터 한국에서는 전원교회가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93년, 94년도에 여러분 군대에 있을 때 교회를 한번 접었어요. 공사기간 4개월, 5개월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기공사도 해보고 그 다음에 막 벽돌로 날려보고 삽도 떠보고 올라가가지고 막 실리콘도 싸보고 20살, 20대 초반에
제가 한번 교회를 처음 땅 파는 작업부터 시작해가지고 마무리하는 작업까지 한번 다 같이, 오시는 업자는 다 달라요, 매일마다. 근데 저는 항상 그 자리에서 한번 다 해봤어요. 그런데 그때에 목사님이 야, 앞으로는 이런 교회가 유행할 거야 그러면서 그 군대 교회의 예배당, 여기 지금은 저희가 이 스크린이 있잖아요, 여기를 그냥 다 뚫어가지고 큰 통유리를 해놨습니다. 지금은 아마 놀랍지 않겠지만 90년대 초반에는 굉장히 저한테 신선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전동 커튼으로 버튼을 누르니까 전동 커튼이 쫙 열리면서 요 큰 통유리 밖에다가 동산을 만들었어요. 잔디를 깔고 가운데다가 십자가를 딱 세워놨어요. 그런데 주일 예배가 시작되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막 찬양 부르잖아요. 그런 전동이 쫙 커튼이 열려지면서 햇살이 비치면서 십자가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군대에서 모셨던 목사님이 앞으로는 이런 교회가 유행할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2000년대에 오면서 전원교회가 정말 마치 유행하듯이 늘어났습니다. 대도시 주변 외곽에 전원풍의 예배당을 짓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주일이면 그 외곽으로 나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새로운 시도입니다. 좋은 운동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도심 속에 있는 교회, 안 그래도 경쟁과 그리고 피곤과 지쳐있는 상태에서 오는 그 성도들이 안 그래도 또 이 빡빡한 도시 안에 있는 이 교회, 시멘트와 벽돌로 갇혀있는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기보다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햇살을 보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전원으로 도시 외곽으로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일까지 도심에서 있고 싶진 않다. 예배 드릴 때 안식과 좀 마음의 위로를 얻고 싶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시멘트의 딱딱한 환경이 전원으로 바뀌어진다고 여러분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교인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예배당이 시멘트로 지어졌거나 교회가 도시 한복판에 있어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한 주 내내 경쟁사회 속에서 지친 생활을 하다 온 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문제를, 이 경쟁의 문제를, 여기서 지친 육신의 문제를 온전하게 풀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에 와서도 또 지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교회를 오면요, 교회도 경쟁을 요구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경쟁에 지쳤는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다가 왔는데 교회 오니까 또 경쟁하는 거예요. 교회끼리 막 경쟁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정한 쉼과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영혼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교회 와서도 경쟁을 하니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얻기 쉽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 봉사자 간에 경쟁하고, 모임 간에 경쟁하고, 부서 간에 경쟁하고, 목장이나 셀이나 구역끼리 경쟁하고, 장년 통제와 경쟁하고, 통계와 경쟁하고, 주변들 교회들과 경쟁하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과는 달리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경제관과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서가 말하는 가치관과 세계관은 다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야, 어느 속 보니까 이번에 반찬 3개 했어. 우리는 다음 주에 4개 하자. 그랬더니 다음에는 야, 저긴 4개 했어. 우리는 이번에 6개 하자. 6개. 물론 그렇게 해서 맛있게 먹으면 좋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는 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들이 경쟁의 마음에서 시작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그동안에 많은 교회들이 경쟁을 요구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 전도사를 갔는데요, 목사님이 제일 먼저 부르시더니 아주 첫 번째
하시는 말이 여기 3명 전도사가 경쟁하는 거야. 경쟁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는 1청년부를 떼어주면 이 전도사는 2청년부 떼어주고 여기는 3청년부 떼어주고, 여기는 중등부 떼어주면 고등부, 일부러 붙이려고. 물론 양적 성장이 되겠죠. 저기 분당에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 안 할게요. 감리교회인데 분당에 있는 큰 교회예요. 거기는 부목사님들끼리 경쟁을 잘 시킵니다. 그래서 그 해에 최고의 실적을 올린 부목사님에게는 승용차 한 대가 나가요. 우리 교회도 그럴까요? 뭐 7,000명, 8,000명, 10,000명 막. 부목사님들이 그냥. 그리고 2등 되신 부목사님은 뭐 하냐? 17평에서 21평으로, 21평에서 24평으로 아파트로 옮겨주는 거예요. 목숨 걸고 막 경쟁.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안 그래도 세상에서 경쟁 속에 지쳐서 왔는데 교회 와서도 경쟁을 강요받는 거예요. 봉사도, 헌신도, 섬김도. 따라합시다. 경쟁의 마음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악수하며 축복합시다. 경쟁의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섬기면서도 기쁜 거예요. 모이면서도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경쟁의 마음으로 하면요, 여러분 하면서도요, 몰라요, 막 우리가 막 이겼어. 우리가 저기 앞질렀어. 그래 여러분, 지나고 나면은 공허한 마음뿐입니다.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경쟁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성경을 따르는, 성경의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들은 적어도 교회에 와서는, 가정에 들어가서는 경쟁의 마음으로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는 예배, 우리들이 하는 찬양, 우리들이 하는 봉사, 우리들이 하는 헌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식 준비하고 청소하고 헌신하고 섬기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경쟁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본문 5장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양문이라고 있었다고 그래요. 오늘 여기 보면 스크린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이 있습니다. 작년 느헤미야 강해 때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여러분 21일 동안 우리 같이 강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강해를 통해서 배운 게 뭐냐면 이스라엘 성벽에는 여러 문이 있었어요. 정문은 군사들이 나갔다가 전쟁하고 들어오는 문이 정문이었고요. 또 저쪽 남서쪽에는 수문이 있었는데 거기는 물이 오가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물 가지고 식수로 쓰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생활용수로 쓰는 물이 오가는 수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북쪽에, 북동쪽 끝쪽에는 무슨 문이 있었냐면 양문이 있었어요. 이 문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제사 드리는 나라입니다. 제사에는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기 때에 제사 드리고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양이나 소를 끌고 올 때 항상 어느 문으로 지나가야 되느냐? 양문으로만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일주일 내내 끌고 오다가 묻은 먼지들, 오물들 이런 것들을 다 씻기고 양문으로 통과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이나 성막에 있는 곳에서 그 제물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양문입니다. 근데 이 양문 옆에 뭐가 있었냐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는요, 특별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연못에 물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연못에 물이 확 움직이게 되면 그게 신호예요. 그
움직일 때, 물이 막 소용돌이 치듯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그 아래에 몸을 딱 담그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이 나았더라. 우리 한번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낫게 함이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3절부터 5절에 보니까는 이 베데스다 연못이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의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베데스다의 연못에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왔나요? 많이 없었나요? 많이 왔다 그래요. 3절에 보니까 많은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오늘 38년 된 병자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설교를 해석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세상의 것을 의지하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진정한 병을 고치게 되었다, 예수님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또 어떤 설교에서는 이것이 안식일에 벌어졌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 예배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이런 설교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본문을 경쟁이라고 하는 단어로 한번 접목을 시켜봤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야말로 베데스다는요 경쟁의 자리였습니다. 3절에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38년 된 병자까지 아마도 적게는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 몰려들었을 겁니다. 오늘날처럼 의료시설이 잘 돼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식민지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병에 걸리면 죽어나가는 시대였습니다. 문둥병자들이 여기저기서 다니는 정말 아프고 병든 사람들이 넘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기에 모여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들은 뭐 합니까? 제일 먼저 이 연못에 들어가려고 서로 눈에 불을 켜고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38년 된 병자를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38년 된 중풍병자라고 해요. 뇌졸중이죠. 여러분, 뇌졸중 중풍의 증상이 뭐예요? 몸이 마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경쟁 속에서 38년 된 병자는 다 아픈 사람들이지만 경쟁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왜요? 몸이 마비가 돼가지고 팔다리가 잘 움직이질 않으니까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려고 그러면 벌써 그냥 다른 산에 훅 내려가가지고. 다리는 멀쩡한 병자들 있잖아요. 팔이나 머리나 얼굴이 아프지만 다리는 되게 멀쩡해서 빠른 사람은 얼른 내려가가지고 이 연못에다 물을 담그고 나아서 간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안 그래도 여러분 몸이 아파서 38년 동안 정상인보다도 어려운 생활을 살았으니 이미 한번 세상에서 버림받고 경쟁에서 밀린 사람인데, 그렇게 경쟁에서 밀린 사람이 안 그래도 서러운 인생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병도 고침을 받고 싶어가지고 모였는데 거기서도 병자들끼리의 경쟁에서도 밀리는 거예요. 경쟁에서 밀리고 또 밀린 시간이 38년이 지난 건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어쩌면 이 사람은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의 앞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는 몸만 병든 게 아니라 마음도 병들고 마음이 상하고, 저기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그래도 내가 병이 나서 몸이 아파서 세상에서도 버림받고 이미 세상 사람들에게도 경쟁에서 밀린데 여기까지 와서 내가 경쟁에 밀리다니. 그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병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이 뭐냐? 6절 7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보면요 몇 가지가 느껴집니다. 첫 번째 서러움이 느껴져요. 내가 내려가고 싶어도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한탄한지 막 원통함이 느껴져요. 여러분 이 대답에서 보면 서러움이 느껴집니다. 내가 세상에서도 아파가지고 38년 동안 재구실 못하고 내가 버림받았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도 내가 이렇게 막 서러움이 폭발하는 말이에요. 또 어떤 것이 보여지냐면요 이 말씀을 보니까는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지금 자꾸 주변 환경을 탓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내 환경이 좀 더 좋았더라면, 내 옆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좀 있었으면, 그러면 내가 진짜 나을 텐데 막 남을 탓하는 거예요. 환경을 탓하는 거예요. 서러움이 폭발하는 거예요. 이 대답을 볼 때 여러분 앞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주여라고 했다면 당신은 내 주인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당신은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아들이신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다면 주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주님이 곧바로 고쳐주셨을 텐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주여로 대답한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서러운 얘기. 내 옆에 사람이 없어서 환경이 이래서 태어난 환경이 이래가지고 못 나가지고 이렇게 서럽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사람이 몸만 병든 게 아니라 마음도 심각하게 열등감, 서러움. 오랜 시간 병에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졌기 때문에 낫지 못한 것이라고 스스로 굳게 믿고 있어요. 마음까지 병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물론 여러 가지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해석했겠지만은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안 그래도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여러분 청년 실업 지금 실업자들이 160만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들, 자리를 잡지 못하는 사람들, 아파서 사회에서 서름당하는 사람들, 그렇게 경쟁에 지친 사람들에게 예수님 만나주시는 그 장면, 그렇게 우리는 지쳐서 오늘도 교회에 왔습니다. 벌써 눈 감고 계시잖아요. 지금 나 피곤합니다. 나 어쩔 수 없어요. 눈 감아도 그냥 이해하시고 그냥 설교만 하세요. 피곤합니다. 죽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딱 나가면 또 지치고 피곤하고. 이때 예수님이 귀한 말씀을 하나 해주세요. 그게 뭐냐? 8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러분 이 본문 한번 계속 보여줘 보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도와준 사람이 없어서 힘들었어. 안 그래도 서러운데 그렇게 가슴이 아파가지고 막 하는 이에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병을 고쳐줄게 할 수 있잖아요. 여자여 내가 다 나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고쳐주었느니라. 고쳐주실 수 있는데 평상시와는 다른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나오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따라합시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네가 있는 38년 동안 앉은 이 자리 일어나서 딴 데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 고쳐줄게, 네 병이 나았느니라, 너가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경쟁으로 지쳐있는 자리예요.
경쟁의 마음으로 마음이 상해 있는 자리예요. 서러운 마음으로 남의 탓을 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자리예요. 지금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경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교회에서만큼은, 가정에서만큼은, 여러분 모임에서만큼은 경쟁의 마음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어느 자리로 가야 되느냐? 여러분,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에서 한번 해답을 찾아보려고 해요. 베데스다 연못, 혹시 뜻을 아십니까? 베데스다는 한번 따라합시다. 베데스다의 뜻은 자비를 가진 자, 자비와 자비를 가진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세대 사람들은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그 곁에는 현대판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경쟁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병도 막 경쟁적으로 나으려고 합니다. 그때 남들보다 먼저 연못에 들어가 치유받고 나만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병이 낫든 말든 상관없이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경쟁에서 이기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는,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개떡 같은 얘기를 하세요? 세상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데,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알고 그런 얘기 하세요? 알죠. 왜 몰라요? 왜 모릅니까?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고 성경을 안 따르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괜찮아요. 그렇게 사시면 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다른 가치관에서 믿음의 성공, 신앙인의 성공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따라합시다. 경쟁의 마음에서 자비의 마음으로. 할렐루야. 오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것은 경쟁에서 지쳐있고 남 탓하고 열등감과 우울증과 마음의 병을 안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주님이 너에게 주시는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 자비의 자리로 자리를 옮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자비의 대상으로 여기고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봅시다. 오늘 어르신들은 기력이 괜찮네요. 어쩔 땐 기력이 없어져서 주무시는 건지.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봅시다. 자, 예뻐요, 안 예뻐요? 정말입니까? 거짓말 아니고요.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자비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가치관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 안 그래도 경쟁에 지쳤는데 교회 와서도 또 경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에서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할 때 거기에 열매가 있는 거죠.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만 잘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되어 내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잘되는 거. 내가 잘되어서 나만 잘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함께 잘되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자비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어 주는 삶, 그게 기독교인의 성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들, 딸 대학 잘 가는 거. 여러분, 아들, 딸 대학 못 가면 어떡할 건데요? 사업했는데 돈 많이 못 벌면 어떡할 건데요?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 실패한 겁니까? 하나님 복을 안 주셔서? 여러분, 그런 논리로 하니까 신앙생활 할 때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돈이 있다가도 없을 수도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공을 누렸다가도 실패를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치열하게 경쟁의 삶을 살던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그 방법을 내려놓고 이웃을 돌아보며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독교의 복지인 줄로 믿습니다. 복지라고 하는 건 잘 먹고 잘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근데 그것이 출발점이 뭐냐면 경쟁에서 이겨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의 주변부터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지고, 그것이야말로 복음이, 성경이 말하는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좋은 성도 여러분, 자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남을 위하여 울어주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 어딜 뒤져봐도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사람은요, 정말 따뜻한 핫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아비 아흐메드 알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저께 저녁에 여러분,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하루 반밖에 안 지났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에티오피아 총리입니다. 노벨 평화상 위원회는요, 개인 후보 188명, 단체 후보 223곳, 총 450개가 가까이 되는, 400개가 훨씬 넘는 그런 개인과 단체 후보 중 이번에 노벨 평화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노벨 평화상의 주인공이 됐냐? 저도 궁금해가지고 한번 자료를 한번 찾아봤더니, 이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는요, 오랫동안 분쟁을 해왔던 나라가 있대요. 그게 누구냐면 에리트레아라고 하는 나라예요. 바로 에티오피아 옆에 붙어 있습니다. 이 나라는요, 에티오피아의 속국이 됐다가 또 오랫동안 국경을 놓고 전쟁하다가 독립이 됐다가 다시 속국이 됐다가 독립이 됐다가, 그걸 반복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다가 1992년 93년에 전쟁을 통해 가지고요, 이 에리트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독립을 했습니다. 그때에 죽은 사람만 병사가 7만 명, 민간인은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리고도요, 에티오피아는요 분을 못 참는 거예요. 왜요? 저 나라가 원래는 누구 나라였어요? 우리나라 백성이었는데 니네들이 거기서 나가? 괘씸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은요,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그 다음에 포를 쏴서, 그 다음에 막 군대가 들어가서 막, 여기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거기에 분노한 에리트리아는 아주 약소국이니까 자살 특공대를 만들어가지고 에티오피아에 숨어 들어가서 백화점을 폭파시키고 버스를 테러하고, 그렇게 30년 동안 서로 그냥 막 죽이지 못해서 안달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 총리가 에티오피아의 총리가 되면서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거 아니다, 바꾸자. 본인이 계속해서 평화를 얘기하고 3개월 4개월 동안 계속해서 언론에다가 계속해서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러더니 본인이 스스로가 이 위험한 국경을 넘어서,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어떻게 했냐면요, 여러분, 에리트리아 가가지고 이 수상을 만나서 끌어안고 울었어요. 우리가 왜 싸워야 되냐? 우리가 왜 싸워야 되냐? 우리가 서로 인정해주고 우리 서로 같이 협력해서 잘 살아보자. 30년 동안 서로 못 죽여가지고, 네가 안 죽이면 내가 안 죽이면, 너를 안 죽이면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그 경쟁의 마음으로 있었던 이 두 나라가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꿨어요. 우리가 왜 싸워야 되지? 좀 이해할 수 없을까? 약소국보다 강대국인 에티오피아 이 총리가 먼저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이 국경을 넘어서 끌어안고 막 앉는데 서로 울면서 화해를 이끌어내고, 그 자리에서 전쟁 종식을 딱 선포하고 사인했어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식 나라라고 하는 것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각을 바꿨는데, 여러분,
장관들을 발표했는데 50대 50으로 남자 여자를 동등하게 하고요. 주변 나라인 수단이 그냥 거기도 끊임없이 분쟁인데 이 사람이 찾아가 가지고 수단의 양쪽에 분쟁되는 그 두 나라의 이 총리들을 만나 가지고 왜 싸우냐? 우리를 봐라. 우리도 생각을 바꾸니까 평화가 되더라. 우리가 화해가 되더라. 생각을 바꿔보자. 경쟁의 마음에서 사랑의 마인드로 생각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정신 아니에요? 정치 얘기하지 않고 싶습니다. 절대로 강화문 집회, 서초동 검찰 앞에 있는 촛불 집회, 강화문 태극기 집회 해결 안 돼요. 경쟁의 마음으로는요 절대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정답은 성경에 있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정답은 하나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이제 더 갔다가 더러운 것들 다 끄집어내가지고 어떻게든지 상대를 무너뜨려요. 니네가 촛불 들어가지고 박근혜 하야시켰지, 우리는 태극기 들어서 문재인 하야시킬 거야. 서로 경쟁적으로 막 너네를 못 죽이면 우리가 죽고, 너네를 못 죽이면 우리가 죽고. 목사님 회색 분자입니까? 이것도 잘못되고 저것도 잘못되고 양비론자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다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생각의 패러다임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정신이 가능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싸워야 되지? 이럴수록 여러분, 일본이 웃는 거예요. 중국과 미국이 서로 경제 전쟁에서 여러분 우리를 더욱 비웃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 더 이상 얘기했다가는 그만 얘기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쳐준 것을 실천해야죠. 이상적일지 모르집니다. 이상주의적인 것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해답일 수 있고 정답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30년 동안 그렇게 수십만 명을 죽였던 두 나라가 우리가 왜 싸워야 되느냐? 경쟁의 마음에서 자비의 마음으로, 경쟁의 자리에서 사랑의 자리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경쟁의 자리에서 사랑의 자리로, 자비의 자리로 옮겼더니 여러분, 놀라운 평화가, 그의 안에 병마가 고쳐지고 안식과 평안과 마음과 마음이 함께 고쳐졌던 놀라운 기적처럼 우리 조원의 성도들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출발점이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거기에 안식이 있어요.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자비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가